네,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과학자들의 다양한 답변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 이야기는 진짜야! 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에이, 그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조사하는 지질학자들은 아직까지 전 세계가 동시에 물에 잠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수는 일어났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양하지요? 그런데요, 사회과학자들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홍수가 실제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세계 곳곳에는 자기들만의 홍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안의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인도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한국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홍수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중동의 사막지대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홍수가 진짜 있었고 또 그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전 세계의 여러 홍수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홍수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전해지는 길가메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역시 내용이 비슷합니다. 두 가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신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신은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해서 배를 만들고 그를 구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에이, 목사님, 그럼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을 따라한 것 아닌가요? 그냥 고대에 있던 이야기들을 카피한 것이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배에서 물이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람이 비둘기를 보내어서 물이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다른 점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바벨론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신이 인간을 심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많아진 인간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들이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 인간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홍수를 보내지요. 화가 나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심판의 이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이유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서 심판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이야기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화가 났다, angry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화가 나서 심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슬퍼한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슬퍼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인간이 시끄러워 화가 난 바벨론 신과 인간의 죄악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심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화가 난 신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도망가면 됩니다. 무서우면 잘하는 척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안하면 곁에 있어야. 미안하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안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미안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려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6장에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8절과 18절은 그러나 딱 2번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지쳐하고 우리가 게을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쭈뼛쭈뼛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함께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미안하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나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나를 벌써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나를 벌써 경험한 친구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기억을 붙드십시오. 은혜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늘 잊어먹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또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며 참으시고 오히려 근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